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믿음 받아라. 그 사람이 믿음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믿음을 받는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안 믿어 하더라도 주님이 쫓아와서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의롭담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법정적 용어인데 의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경향성을 가진 것이 그 믿음이다 그랬죠. 막 싹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싹 바뀔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싹 바뀌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자 하는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는 화평을 누리고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두 가지가 다 맞아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고 있느니라. 자, 그전에는 어떻다는 뜻입니까? 믿기 전에, 의롭담을 받기 전에 그때는 어떠했다고요? 불화하는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관계.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담으로 이렇게 막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막혀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확 허물어지고요, 와르르 무너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존존 앞으로 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전을 BC와 AD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을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기 전, 그리고 그 다음에 아노 도미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이 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AD와 BC가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가 싹 달라져요. 그 인생의 분기점이 있어야 돼요. 그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언제든지 지옥에 갈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평하게 되었어요. 화평하게 되었느니라 화목을 누리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제일 큰 축복, 칭의의 열매는 뭐냐면 화평의 화평.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샬롬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셔서 샬롬. 그래서 이건 선포예요. 잘 썼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지만 그 샬롬은 전혀 다른 샬롬이라고 그랬죠.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너희의 죄값 싹 갚았어. 그리고 부활했어. 이젠 진짜 하나님과 샬롬이야.
니네들 이제부터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할 수가 있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부터 이거 누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였어요. 샬롬.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 안에 거하고 지금도 화평하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좀 잘못하고 죄 짓고 그런 마음에 찝찝하고 마음에 좀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화평이 깨진 건 아니에요. 내가 자꾸 멀어지려고 해서 그렇지 그 화평은 전혀 깨지지 않는 화평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이미 좀 죄를 졌어요. 괜찮아요. 주님께 나오면 돼요. 잘못했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다시 화평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니 어떻게 돼요? 화평을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누려요? 이렇게 누려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제는요,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 거기를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담대히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에베소서는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3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제가 당당히 가로를 친 것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고요. 옛날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당당히를 넣어놨어요. 이 떴으면 좋았는데 더 멋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신 앞에 어떻게 누가 이러고 나가요? 당당하게. 세상에서 높은 사람 앞에서 쩔쩔매는데,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쩔쩔매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자,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야. 신분이 변화됐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언제든지 와라. 일본 한국 국적인가요? 그 사람 일본 사람인가? 추성훈이라고 있죠. 여기 격투기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경기를 해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당신의 제일 감동적인 순간이 언제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딸이 하나 있대요.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딸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인지 7, 8살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 밖에를 나가는데 아주 추운 날씨였대요. 근데 아이가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 와서 자기 품에 꽉 안기면서 아빠 너무 추워. 아빠 너무 추워 하면서 자기 품을 꽉 끌었는데 그때 그 감격 그거 말하면서요 울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자기를 품 안았을 때 그때 그 감격, 이거 아빠 아니면 누리지 못하는 이 기쁨 펑펑 울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경기에 이겼을 때가 아니라 딸아이가 자기 품에 꽉 안겨서 아빠 추워 안아줘 했을 때 그때 그 뜨거운 마음,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대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안아서 너무 기뻐한다는, 그래 내 아들아. 그 아빠들 느끼는 거죠. 아이들이 아빠 하고 확 안겼을 때 그 기쁨, 이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 관계는요 회복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평화스러운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못 누려요.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어요. 아버지가 나 미워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나 싫어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아버지 한번 무릎 꿇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면 안 안아줄 아버지 있으세요? 누구라도 아빠 잘못했어. 아빠 한번 안아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평화 누리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하고 나는 이미 관계가 회복됐어. 그냥 내 품으로 달려와. 내가 받아줄게. 여러분 그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탕자가 온갖 못된 짓 하고 아버지 죽으라고 해서 죽고 빨리 죽으라고 유산 물려달라고 그래서 멀리 떠나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 영접해요.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래요? 송아지 잡아라 그래요. 송아지 잡아라.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죽이고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세요. 예수 죽여놓고 팔 벌리고 기다리세요. 야, 안겨라. 하나 줄게. 달려와라. 그랬더니 싫은데요. 나 잘못했는데요. 아빠 혼날 거 아니야. 나 때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다 달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 주님과 막힌 것이 없는 그 관계 속에 우리는 지금도 서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철이 좀 나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좀 잘하고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미 이 은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것을 도우시는 그런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제 이야기가 뒤로 쭉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얼굴 배없는 것, 그날을 우린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게 하시느냐? 그게 3절부터 나와요. 자, 우리 3절 봅시다.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누려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환난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환난은 여전히 있어요. 이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힘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막 쫓아와서 괴롭히는 그런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믿는 사람을 괴롭혀요. 그 환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환난은요, 억울함이란 뜻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억울함 속에 오는 모든 고난이란 뜻이에요. 요셉이요 팔리잖아요. 형들에게 팔려. 여러분 억울하지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를 애굽에 팔아먹어요. 노예로. 얼마나 상처해봐요. 이게 환난이에요. 종으로 갔더니 그 보디로의 부인이 오더니 또 자기를 가지고 이게 겁탈했다고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또 들어가요. 환난이에요. 억울함으로 오는 고난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다윗 잡아 죽여라. 저놈이 왕위를 노리고 있다. 언제 다윗이 왕위를 노려요? 언제 다윗이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저놈이 왕위 노린다. 죽여라. 그리고 10년을 쫓아다녀요. 이게 환난이에요. 성도의 환난은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환난은 인내를 그래요. 환난은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염병을 한번 거치고 나잖아요. 감기 한번 걸리고 난 다음엔 거기에 항체가 생겨요. 그래서 같은 감기에는 다시는 안 걸려요. 다른 병에는 걸리더라도 항체가 생겨요. 환난이 오잖아요. 막 환난이 오면 인내력이 좀씩 생겨요. 인내력이. 환난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난 속에 그냥 무너지거든요. 항체가 없으면 환난이 왔을 때 그냥 무너져 맨 밑바닥에 맨 민낯이 드러나요. 그러나 인내가 좀 생기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기 시작해요. 월남전에서 이제 미군이 많이 들어가서 싸우고 축집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돌아간 다음에 후유증이 너무 심했대요. 정신병자가 나오고요. 알코올 중독자 나오고요. 자살하는 사람 나오고요. 정상적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군인도 참여했잖아요. 거기에 그때 몇만 명이 들어가서 참여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증상이 없더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전쟁인데 그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러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6.25 전쟁도, 6.25 한국 전쟁도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대가족들 가운데 살면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면서 속에 항체가 생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때 갔다 와서 무슨 굉장한 그 고엽증 뭐 그런 그 병, 고엽병 그런 건 있었지만 정신병으로 그렇게 고통사람 많지 않았거든요.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고난을 통해 살아니까 항체가 생긴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저걸 이길 수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고난을 겪다 보면요, 우리 안에 인내가 생겨요. 참을 수 있는 힘, 견디는 힘, 그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연단을 그래요. 연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캐릭터, 인격이라고 그랬죠. 자, 환난이 있어요. 환난을 통해 인내하게 돼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됨으로 거기에 인격이 만들어져요. 인격은 자격이라는 뜻이에요. 자격.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다고 그랬죠. 신분은 바뀌었어요. 우리가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는데 수준은 아직 밑바닥이에요. 근데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수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을 보면 사람이 달라. 저 사람 뭔가 다르네. 뭔가 풍기는 게 있어. 뭔가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 야, 저 사람 뭐지? 이런 자격이 만들어져요. 자격이 만들어지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자격을 갖추게 되면요, 이 사람은 점점 더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3 아이들이 참 공부를 많이 해요. 참 여러분 고3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고3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은요, 딱 시험 보기 전에 이미 갖춰진 아이가 있어요. 한 9월쯤 되면 딱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를 딱 보니까 성적이 거의 만점이 나와요. 그럼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해요. 준비됐네? 아직 시험 보려면 2달이나 남았는데 2달 됐네? 준비됐네? 끝난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시험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남들은 2달 남기고 막 시험 공부가 안 돼,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이러는데 이 아이는요, 잠자고요 편안해지고 편안해요.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어. 야, 너 어떻게 하려고? 나 준비됐어. 이게 인격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참 하나님의 사람 되면요, 인격이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요. 준비돼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만 기다려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날 주님을 맞이해야지. 언제 오시는 거야 도대체? 왜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는요, 소망 가진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소망 있어요? 주님의 얼굴 빨리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어떻게 생긴 거야?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 내가 빨리 가고 싶어. 예수님 얼굴 뵙고 싶다. 이런 마음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변화된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바뀐 다음에 예수님 같은 몸으로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흙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린 지금 흙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은요,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흙이에요. 흙이 만드는 옷 입고 살았어요. 이 비천한 옷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거기에 뭐 점도 생기고 그 주름도 생기고 쭈글쭈글해지고, 이게 흙 옷을 입고서 그래요. 주님 오실 때는 싹 바뀔 겁니다. 빛나는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거고요. 그 영광 앞에 서는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참으로 껴는 얘기를 해요. 자, 5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게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날을 난 고대하고 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야,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이 영광을 본다고 완전해야 되는데 너 같은 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지금 네가 살아보지도 않고 무슨 놈의 소망을 가졌다고 그래. 너 그렇게 새롭게 됐어? 변화됐어? 너는 아직 멀었어. 그 소망 지금부터 김치 국물부터 마시지 마. 너 지금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왠 줄 알아? 왠 줄 알아?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 왜 죽었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어. 그리고 나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이 안 이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사랑 언제부터 받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내가 막 헌신하는 순간부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연약할 때, 바울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러 다녔어. 막 혈안이 됐어요. 내가 믿는 사람을 싹 잡아서 한 사람도 없게 만든다.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내가 그때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내가 스데반 죽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 버린다고? 그럴 일 없어.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죽었다. 뒤에 보면요, 우리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6절에는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었고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었고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이 죽었고, 여기 죽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그가 죽었어.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가 죽었어. 내가 원수였을 때 그가 죽었어. 그때부터 사랑 시작했어. 근데 하나님 나 포기한다고? 포기 못하지. 그래서 내 소망은 확실한 거야. 천국 소망은 확실한 거야. 하나님은 나 안 버려. 절대로 안 버리지. 죄인 되었을 때 죽고 원수 되었을 때도 죽어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 죽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포기하겠다고? 야, 너 보니까 안 되겠다. 옛날에 네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사랑했는데 잘못했나 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여놓고, 이게 뭡니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너 버릴 리가 없어. 버리지 않아. 성도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이 32절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자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아들 주셨다는 끝나는 거예요. 아들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없지. 아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확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못 줄 게 뭐 있냐? 하나님 나라 얼마든지 줄 수 있지. 그러니 이 소망의 확신을 가져라, 이런 거예요. 성도는요, 이 소망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살아봐야 알지 뭐. 내가 뭐 잘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려고. 근데 하나님이 쉽게 포기하겠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못 끊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린 적어도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의롭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엄청난 은혜와 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다. 가까이 나가십시다. 뭐 때문에 염려하시고, 뭐 때문에 고민하시고, 뭐 때문에 불안해하세요.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아버지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안아주세요. 그래, 어서 와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요, 그것을 따라 점점 더 하나님 우리 수준을 올려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